자, 오늘 한마음교회 창립 38주년을 맞게 되는데, 이 기쁜 날 저에게 목사님 덕담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권하신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덕담을 나눌 것 같습니다. 한마음교회가 부설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부설 시내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이길래 우리가 꿈꾸고 또 제가 겉으로 바라는 교회일까 할 때요, 자, 이 부설 시내 공동체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긍휼로 시작해서 긍휼로 맞춰지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자, 그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긍휼인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또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죄는 도저히 사면받을 수 없는 죄예요. 자,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를 해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실로 엄청난 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비유. 자, 어느 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도저히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니까 주인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1만 달란트를 그에게 탕감을 해주기로 합니다. 자,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 원. 우리는 억소리가 기본이니까요. 자, 이런 사람은 정말로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자,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으니 그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탕감해주는 은혜, 그 은혜를 바로 우리가 입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몇 천만 원, 1,000만 원 정도? 여러분,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빚진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협박하고 목조르고 심지어는 안 되니까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크게 노합니다. 결국 그 긍휼을 크게 받은 자는 분명히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긍휼을 필요로 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말았던 거죠. 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서 옥에 붙잡히는 신사가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큰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큰 긍휼을 입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작은 긍휼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바로 그것을 이 부솔 시내에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교회, 즉 부솔 시내 같은 교회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자, 그런 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을 살펴보면서 이미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이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게 되죠. 도망을 다닙니다. 자, 이스라엘은 도저히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광야 어디에 숨든지 간에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신고하고 또 알려주는 바람에 사울은 그때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저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 이러다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고 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블레셋의 이방 땅으로 피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망가서 결국은 그 땅에 망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가드를 다스리는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서 살 곳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가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 다윗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듯이 너무너무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참여를 안 하면은 다윗이 속내를 들킬 것 같고 또 참여를 하자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갈 수도 머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다윗 왕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9장 4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나 이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전쟁에 참여시키지 맙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자, 이 말씀에는요, 절망적인 의미와 희망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절망적인 의미는 뭐냐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과 전쟁에 참여하는 것 불가하다는 겁니다. 사실 블레셋 방백들의 이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망적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윗의 군대는 그곳에서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희망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그들을 제외시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다윗이 스스로 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빠진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그거를 알고 잘 빼주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이번 전쟁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통에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에 다시 돌려보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3일 만에 그들이 거주하던 시글락에 돌아오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자신들을 환영하고 반겨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거죠. 그들을 환영하고 반겨줄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들 전부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거죠.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당시 다윗이 만난 위기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너무나 황망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는 이 황망한 상황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족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 모든 원인을 다윗에게 찾으려고 했던 거죠. 자, 이 상황은 분명히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게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귀한 점은 뭐냐면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에게는요, 위기가 위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음을 통해서 기회되게 만들었던 거죠. 자,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혹시나 위기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군사 600명과 함께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전까지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어서 11절 사건이 나오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소망하고 제가 기대하는 이런 부솔 시내는 어떤 교회인가 할 때 부솔 시내 같은 교회는요, 작은 자를 돌볼 줄 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 입장에서 블레셋을 추격하는 과정은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600명 가운데 무려 200명이 너무나 힘에 겨워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10절을 보니까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몇 명입니까?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자, 부솔 시내에 도착했는데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200명은 그냥 거기에 남겨두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에 버거우니까.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느라 죽을 힘에 가고 있는데 600명도 부족할 텐데 3분의 1, 200명이 거기서 지쳐서 쫓아가지 못할 정도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신의 부하들이 들에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질문. 자,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다윗과 같은 지도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족들의 생사가 달려서 급하게 블레셋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한 소년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애굽 소년을 돌보지 않고 쫓아가는 일에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아말렉이 어디만큼 도망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애굽 소년 한 명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지체한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이 소년을 도와주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자신이 먼저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작은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10여 년 동안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자기의 생명도 유지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를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탈리아 북부의 어느 귀족의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강가의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한 아이가 이 귀족의 뒤에 옷자락을 붙잡아서 살리게 됩니다. 자, 근데 자신을 살린 그 아이를 보니까 6명의 가족이 그 다리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주 가난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 귀족은 막상 죽으려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이 소년이 자기의 옷자락을 잡아준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살려줘서 고마움의 마음이 들었고 또 그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갑을 열어서 사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연한 자신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본인은 작은 일을 베풀어 준 것뿐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도 어떤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은 생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평생을 그런 삶을 살면서 인생의 기쁨을 되찾게 됐다고 합니다. 다윗도 아말렉을 쫓아가는 급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과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느 누구보다도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할 처지에 있을 때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었고 또한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큰 은혜를 받은 몸, 큰 긍휼을 받은 몸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인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자기가 굳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 소년, 그 소년을 잘 돌보아 주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큰 긍휼을 입었다고 한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며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솔 시내 같은 교회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공동체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솔 시내 같은 교회는 언제나 큰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낙타 무릎으로 불려주는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의 이런 행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을 3절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만일 교회 안에서 가난한 형제보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작은 자 혹은 소외된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런 작은 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긍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부솔 시내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되고 또 그 나타나심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살았던 시글락성이 아말렉에게 점령을 당한 뒤, 그것이 바로 3일 전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쫓아가라 라고 지시하실 때 그 말씀만 믿고 무조건 군사를 모아가지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라도 알면, 방향이라도 알면 그곳으로 갈 텐데 지금 광야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뒤처지게 됐고, 가다가 들에서 애굽 소년을 만나서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느라 지체되어졌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뜻밖의 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애굽 소년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소년에게 도움을 주었더니 이 소년이 자기가 당신들이 추격하고 있는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지금까지 다윗과 그의 일행은 아말렉이 어디로 가든지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추격하라고 하니까 그냥 추격하고 있는 막역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병들어 죽게 된 이 소년을 도와주었더니 자신이 주인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과 그들이 다윗 일행들이 살았던 그 시글락을 불사르고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제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은 이 소년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하고 섰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조건 쫓아가라고 해서 쫓아오긴 했지만 아말렉의 근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600명 가운데 200명이 지금 뒤쳐져 있는 상태.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말렉의 중요한 위치 정보를 그 소년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소년에게 부탁하기를 그들에게 자신들을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애굽 소년을 무시하고 지나갔더라면 그 소년이 다윗 일행을 도와주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자 그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자신에게 생명을 지켜준다면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애굽 소년의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이 있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얼만큼? 정말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사실 지금 남은 군사가 몇 명이에요? 400명. 그런데 이 400명의 용사로 편만한 아말렉 군대를 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과 상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 앞서 행하고 계셨던 거죠. 아말렉의 수가 많다고 하나 그들은 지금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많은 것을 탈취하는 것에 도취되어 가지고 먹고 마시느라 경계가 다 풀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자, 이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공격함으로 아말렉 군대 도망간 그 소년들 400명 외에는 완전히 다 멸절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자, 이처럼 부솔 시내 같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그들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 연약한 자들이 치유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또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지는, 내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부솔 시내 같은 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부솔 시내 같은 교회는요, 받은 은혜를 똑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코 안 대고 코를 푼 격이에요. 손도 안 대는데 코를 푼 격이죠. 전쟁에서 이긴 것만으로도 기쁜 일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원하던 가족들도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투뿔이에요. 투뿔. 1 플러스 그 다음에 1. 투뿔. 다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전리품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까 부솔 시내에 남겨진 200명이었어요. 전리품들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400명끼리 나눠 가십시다 하니까 다윗은 No, 안 된다. 우리 200명에게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 자,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600명 대 200 할 때 200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명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걸까요? 그게 합리적인 것일까요? 아마 세상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특별히 부설시내 같은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 그 다음에 불량배 같대요. 여러분은 악한 자입니까? 불량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전쟁에 참여했으나 지쳐서 소유물을 지켰던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23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누가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찾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찾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도 돌려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고 해도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도 주게 되는 것. 자,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할 때 가능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긍휼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38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마음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다시 한번 부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다윗과 같은 긍휼함이,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날아가야 되냐? 기러기처럼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들이 개개인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들이 함께 날아가는 걸까요? 함께 날아갈 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71%의 힘을 더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을 때나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과 합력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길 때 내가 받은 은혜보다 무려 71%를 더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71%의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그리고 더 멀리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아갈 때도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모든 기러기가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그 소리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소리이고, 또 한 가지는 서로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날아가던 기러기들 중에 한 마리가 힘이 없어져 자꾸 뒤처지면 나머지가 앞자리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같이 체인지를 해주면서 멀리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러기에 날아가는 모습에서 이것은 마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앞에서 날아갈 때 힘이 없을 때 그 자리를 채워주고 같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흥의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 합당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부솔신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교회로, 또한 이 받은 은혜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함께 멋지게 나라 비행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